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근본에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세 기간 은혜를 10배 누리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총 13장인데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히브리서 전체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하루에 읽는 것이 어려우면 첫날은 7장 읽고 그 다음 날은 6장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내용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마음만 정하면 한 30분 또 40분 정도, 길면 그렇죠, 30-40분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으로 읽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근본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그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번역한 것이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무슨 거침이 되고 어려운 데가 없어요. 내용상 이해하는 데는 우리말 성경 번역,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의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 거의 99%의 유사한 내용 전달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보면 킹 제임스 버전만 이게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책이라고 그것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헬라어 어느 성경이 있고 이것을 이게 수없이 많은 영어, 더고 또 프랑스어 각 나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잘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 히브리서 강의 기간 동안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 읽다가 그만둬 버리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현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 50권, 60권 정도 준비했는데 많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저쪽 혹시 지금 좀 남은 거 있으면 뒤에 안내 데스크에 좀 두시고 또 혹시 다 떨어졌으면 내일 아침에 좀 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용지에 써서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시나 또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전문가인 제가 읽어도 이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문맥이
위로 끊어진가 아래로 끊어진가. 이게 어쩔 때는 이게 문명이 끝나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 양쪽에 그것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배치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학자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그 글을 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한 문장을 쓰는데 이게 앞뒤로 연결되게 하고, 이게 한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좌우로 다 이게 연결되게끔 이게 한 문장에 단어가 쓰일 때가 있고, 단어가 또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간 경우는 꼭 우리 교육자나 안내원에게 주시면 제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설교 시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라고 여기고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예수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이신가를 확실하게 밝히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과 소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기에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늘 섭취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증언했던 이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간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그걸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구원을 유지시켜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읽으면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잘못에 떠내려가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되게 보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이 등한히 여기면서 나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구원의 말씀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읽지 않습니다. 별로 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별로 거의 읽지 않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어떤 걸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너무 이렇게 너무 그 부분을 가볍게 경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한번 받은 것으로 정적으로 티켓 하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티켓 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어떤 세계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누리면서 함께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가운데 설려면 구원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말씀들을 늘 읽고 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평범한 한 청년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보존자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사들은 그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뛰어난 인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세워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세웠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밝힙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기에 반복적이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피의 속죄의 능력은 이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까지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이 1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회중들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 구절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우리는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통점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서로는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살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본향을 향해 함께 순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의 길벗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서 함께 만나는 벗들이에요.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정말 늘 생각하고 서로를 대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죠.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그 순례의 길을 가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신 남편, 또 불신 친구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르게 살려면 우리를 이게 제어하고 또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광야 여정을 가는 길봇들이 서로 있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또 보면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카타노에인이라는 이 동사를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픽스, 고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fixed our thought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별 의식 없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라든가 그 대상이 가르쳐주는 바를 알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행동, 어떤 말을 볼 때 예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알아보려고 깊이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묵상한다. 우리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다시 주목해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태도는 영적 성숙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면 이게 그냥 성경을 이게 통독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장 한 장씩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 말씀하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하다 보면 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적이 돼서 365일 되고 또 3년, 5년, 10년 되면 그 깨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성숙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신실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 예수님을 세우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잘 중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들을 잘 신실하게 돌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분임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이시고 모세는 그 집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존귀하신 분이시고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4절에 나오는 이 구절, 이 구절은 앞에 3절에서 말하는 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앞에 3절과 여기 4절의 경우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표현은 만물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집은 만물을 말하고 이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표현이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들을 모세가 섬겼다는 걸 말하는데 3절과 4절에서는 이 집이라는 표현이 만물을 말하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인 인간인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더 영화로우신 분이고 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쓸 때 그들이 모세를 자기 조상 모세를 이렇게 높이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그 인격의 본체를 말씀한 거예요. 그분은 평범한 한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뭐 이렇게 큰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그분은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시다고 말해요. 그러니 어찌 인간 모세와 비견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 우리 전반절 5절과 6절 전반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전반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좀 독특한데 이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집은 창조주가 지으신 만물이지만 바로 여기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집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가리킵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또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집은 이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의미한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조용히 또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미묘한 차이인데 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모르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헤매입니다. 이게 이 말씀 같고 저 말씀 같고, 학자들이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절의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쇠락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았으니 우리의 삶에는 이 소망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이 성도됨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성도구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성도됨의 표식은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데 그 믿음이 소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도라면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칭하는 소망의 약속을 믿는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에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 보면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담할 말을 늘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의 확신이 없이 현세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세상적인 일들만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뭐니, 또 경제가 뭐니,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느니, 뭐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하지,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과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영혼의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지금 영혼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구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지금 힘든 여정 속에 있구나.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주 안에 있는 참 소망에 대해 확신도 자랑할 것도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소망에 대한 설레임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셨지만 오남 이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힘들게 사셨지만 우리 어머니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항상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분의 아름다움이고 그분의 힘이고 우리에게 감화를 시키는 능력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면 우리 다 믿음이 없는 자녀도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나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건 그분에게 소망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집,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소유인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집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곧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기에 신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육신 하신 것에서부터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에 대한 대인내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까지 전 생애를 거쳐서 성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2장에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우리 형제들인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충성됨으로, 또 그의 형제들인 우리 인류에 대해서는 신실한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또한 예수의 길을 따를 때 신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이 입증되려면 가장 중요한 검증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검증입니다. 곧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신실함의 태도를 마지막까지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대할 때마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실 때에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번민이 됐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겠습니까? 곧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마치려고 예수님은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도 곧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 다니엘 등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신실한 태도를 마지막까지 견지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갈 텐데 그때 내 이 해골을, 내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묻은 애굽 땅에 묻은 내 해골을 캐내서 그걸 가지고 꼭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을 묻어라. 요셉에게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가신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앞서 가신 신앙의 선진들인 장수현 장로님, 최봉만 장로님, 그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든 여정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아들로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도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